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의 상황은 그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 옆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하고 핍박이 이제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건 굉장히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표현을 안 쓰셔도 그냥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권위가 있고 그럴 텐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강조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씩 진실로라는 그 단어를 써서 강조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자기도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가 행하신 대로 혹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과 반대대로 행한다면 그거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자기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 서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 사는 자는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본 대로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죠. 이게 이제 동일한 원리죠.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 저는 마음에 새기고 대학생 때도 구원이 의심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웠어요.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영생이 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니까 수시로 막 구원에 막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렸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현재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이 속사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죠. 사망 세력을 깨뜨리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생명의 나라 안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좌정하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됐고 또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세상 사람은 자기들과 똑같은 자로 우리를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은 사망의 땅에 있고 우리는 생명의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와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그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동기와 목적이 다르고 그 모든 언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정말 다릅니까? 세상 사람이 걱정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염려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믿음의 세계는 신비롭죠.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든 인간은 속사람이 영혼이 죽어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육체가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뜨거운 불 속에. 그 영혼이 감각이 그대로 이렇게 그 죽었다라는 표현은 존재가 없어졌다, 썩어갈 뿐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죽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예요. 영혼의 형벌을 당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불꽃 가운데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목말라 하고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실상이에요. 그러나 그는 생명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마귀도 살아 움직이긴 하잖아요. 그런 권세와 능력도 있고. 하지만 그들을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를 관장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부활의 생명.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따라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거죠. 이 거듭난 자가 살아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어 있어요. 죽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죠. 조회라고 하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님에게 이 땅의 모든 일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는 육체 안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육체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거는 회개하고 자기가 악함을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는 선한 삶을 살겠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사는 삶이니까요. 복음으로 사는 삶이니까요.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죠. 이거는 자기를 회개치 않고 죄악을 따라서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지옥 불속에 던져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고 사망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고 다 앞에 책 앞에 서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의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거기에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선한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회개치 않고 빛을 미워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도 않고 회개치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면서 죄와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벌로 나와서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떨어져서 어떠한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진실로 육신의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주를 믿는 자로 믿어서 연합된 자로 주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자로 그러니까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된 자로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면 말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는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또 주님으로 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주의 능력으로 살다 보면 그 주의 복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착하고 선한 행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